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또 우리 여기 재능센터 이 마지막 새벽기도 모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재능센터를 축복합니다. 이 센터가 잘 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또 운영하는 설리자매와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또 이것을 드나드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드나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더 잘 믿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맺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듯이,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듯이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4절하고 15절입니다. 14, 15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오늘 본문은 언약갱신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헌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방금 읽은 핵심 구절을 잘 보시면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이런 내용이죠.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을 본인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본인이 다 받는 것이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도 아니죠. 또 우리들 책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고 권면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받는 자기의 몫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읽은 핵심 구절 중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암송 구절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암송 구절을 뽑을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7절과 9절과 함께 오늘 본문 24장 15절은 암송 구절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택의 주도권을 각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스스로도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다 라는 내용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5절도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의 역사죠.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8절 앞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과거 역사들을 쭉 얘기하죠. 10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후반부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앞부분 내가 왕고를 너희 앞에 보내어 이렇게 과거에 행했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요약편입니다.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4절인데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바로 결단하라. 아까 핵심 구절 읽으셨죠? 14, 15절에 관한 내용. 지금 결단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오늘, now, 지금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트 내용입니다. 다시 14절 후반부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후반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18절 후반부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따가 해라, 뭐 나중에 해라, 옛날에 했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해라. 지금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는,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2절도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도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나중에 치워라. 과거에 치웠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치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말합니다.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현재에 관한 내용, 현재 결단을 촉구하고 실제로 백성들이 현재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택해라. 지금 결단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언약한 대로 앞으로 살아가라.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마지막 내용. 여호수아서의 24장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마지막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언약한 내용을 기록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율법책에 기록시킨 다음에. 그리고 27절 보시면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서약하는 거죠. 결단하고 사인하게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기록하고 사인하고 묻어버리고 증거를 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었다 이렇게 2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감사한 일이지만 이 31절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있던 생존한 장로들도 없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타깝게 사사기를 보시면 다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없이도 스스로 잘 서 있다면 감사하지만 잘 서 있다면 좋은 리더입니다. 이미. 근데 그렇지 않은 팔로워들은 이런 좋은 리더가 없을 때 엉망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십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좋은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3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2, 33절은 죽고입니다. 이미 그 앞에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 요셉의 유언을 했죠. 애굽에 묻히지 않겠다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했다는 것이고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죽고 장사하고 죽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적이면서 그 다음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량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뉴스 중에 보니까 전 세계 중에 가장 꼴찌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인구수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인구수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최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지만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의 모습인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명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교회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고, 말씀을 무장시켜야 되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부모 세대의 몫입니다. 이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는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음 세대의 몫으로 떨어질 텐데, 다음 세대의 몫으로 떨어질 때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핵심 구절 14, 15절의 이 구절처럼 다음 세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선포를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준비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오늘 특별히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